이 시간 다 함께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기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수 있도록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기도합시다. 다음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체험할 수 있기를 진실로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델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창세기 3장 24절 말씀. 우리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주님 주신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나아가 우리만의 선악과를 탐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미 우리를 위해 준비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이었음을 깨닫고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임을 철저히 고백합니다. 또한 세상의 만족을 찾아 이리저리 방황하며 떠돌았던 우리들의 영혼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갑니다. 연약한 저희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성전에서 함께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오랜만에 보는 정말 반가운 청년들도 있고 참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오늘의 예배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눈물에 담은 작은 기도
작은 마음까지도 주는 기억하네. 외면하지 않네. 내 뜻과 다른 응답마저 모두가 나를 위함이네. 온전한 길로 날 이끄심이었네. 신실한 나의 주 하나님, 이제야 주 마음 깨닫네. 이전엔 도저히 할 수 없던 고백, 사랑하심이었네. 완전한 나의 주 하나님, 비로소 주 마음 나 보내. 나 비록 온전히 알 수는 없어도 믿네. 함께 하심이네. 주님, 찬양의 가사처럼 나의 뜻과 다른 응답마저 모두 주님의 뜻이었음을, 사랑이었음을 기억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뜻과 다른 응답마저 모두가 나를 위함이네. 온전한 길로 날 이끄심이었네. 신실한 나의 주 하나님, 이제야 주 마음 깨닫네. 이전엔 도저히 할 수 없던 고백, 사랑하심이었네. 완전한 나의 주 하나님, 비로소 주 마음 나 보내. 비록 온전히 알 수는 없어도 믿네. 함께 하심이네. 매 순간 나와 함께 해주신 주님, 때로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동의가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길이 모두 저에게 가장 완벽한 길이었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신실한 나의 주 하나님, 이제야 주 마음 깨닫네. 이전엔 도저히 할 수 없던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우리 다시 한번 간절히 고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주님, 난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주의 능력으로 우린 행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우린 한순간도 주님 없인 못 삽니다.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니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난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예일 청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배의 자리, 그리고 삶의 자리를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는 지난 한 주를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죄를 지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예일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대로 그 사명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강한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묵상하며 더 거룩함을 지키는 사순절 기간을 지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말씀을 보고 듣고 적으며 더욱더 하나님과 그리고 말씀과 친밀해지는 사순절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진용 목사님께서 나의 믿음은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전해주십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합당한 능력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말씀을 듣는 예일 청년들에게는 들을 귀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고 삶에 적용하기 위해 애쓰는 마음 허락해 주세요.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거룩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드린 그 예물이 아버지 하나님 귀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또 경제적 상황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에게 또 많은 것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예일교회 청년부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144면에 있습니다. 모두 찾으신 줄 알고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나의 믿음은이라는 제목으로 예진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나요? 네, 어제는 저희가 밥 한번 먹자라는 이름으로 또 모였었습니다. 함께 참여한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셨는데 아마 너무 즐겁고 재미난 시간이었는데 3월 7일 날 또 온라인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때도 기회가 있으니까요.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 에덴 동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거 벗고 할게요. 네. 에덴 동산을 통해 그들이 살아갈 수 있었던 최소한의 모든 것을 주심으로 그들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아담과 하와는 새로운 것, 선악과를 탐하게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다른 에덴 동산으로 쫓아내시며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선악과를 먹었다는 고백을 하는 그들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최소한의 모든 것을 주시면서 우리의 삶의 바운더리를 에덴 동산과 같이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예일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최소한의 모든 것, 그것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혹시라도 새로운 것, 선악과를 탐하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었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을 하며 회개함을 얻고 가죽옷을 선물로 받으실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최근에 제가 인상 깊게 보았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있어서 그런지 그 프로그램이 더 눈에 들어왔었는데요. 아마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전혀 처음 들어보는 프로그램 제목인데요. 혹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그램 들어본 적 있나요? 이게 아마 정말 어릴 때 나왔던 프로그램인데요. 거기에 나왔던 그 박사님이 계세요. 엄청나게 훌륭하신 박사님이 최근에 다시 이 프로그램을 다른 방송국에서 비슷한 내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의 제목은 바로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금쪽 같은 내 새끼 제가 1화, 2화, 3화를 봤었는데요. 정말 아이들과 부모님과의 그 관계성이 틀어진 그 내용을 보면서 그 오은영 박사님이란 분이 정말로 명쾌한 해답을 내놓고 또 어떻게 하면 그 아이가 변화되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프로그램 통해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오은영 박사님이라는 분은 그 소아 청소년 정신과 전문의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 오은영 박사님께서는 그 부모님과 아이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 또 아이의 행동이 왜 이렇게 되어졌는지를 찾아보려고 하는 그 정신 전문적으로 정신 분석학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면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오은영 박사님의 이러한 처방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는 부모와 아이 사이에 가질 수 있는 신뢰, 믿음, 존중의 개념으로 대부분의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가 자라오면서 가장 믿음과 신뢰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그 부모의 사랑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함께하지 않으면 아이들의 모습은 그 마음의 문을 닫고 그 부모가 예측할 수 없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을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루살렘에 계시는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었다라고 말하며 한 가지 조건이 붙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의 삶을 구제하여 주실 분이었습니다. 말라기, 우리가 구역의 마지막이 어디죠? 말라기죠. 말라기 이후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요.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시지 않으셨습니다. 나타나시지 않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력하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이 점점 지쳐만 갔습니다. 우리가 아마 세계사를 배웠으면 알 텐데요.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 나라 이름이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로마였습니다. 당시 예수님이 나타났던 예수 시대의 예루살렘에서는 로마가 그 예루살렘을 간접적으로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 간접적으로 통치하고 있던 예루살렘에 누가 집권층이었냐?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지만 그들을 직접적으로 통치하고 있었던 사람은 유대인들이 기득권을 잡아서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은 유대인이 통치하지만 다른 나라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 사람은 유대인, 같은 민족이지만 정말 더 삶이 힘들어졌고 어려워진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그 선포에 의해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났습니다. 더 그들의 마음에 불을 붙인 것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오셨다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시는 그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였다는 것이죠. 병든 자를 일으키고 물이 포도주로 변하여진 이런 기적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된 그들의 조건이었고 그들의 이유였습니다. 왜 그러하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으로 많이 지쳐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의 간접 지배 하에 있었지만 유대인들의 기득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로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학대하였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를 원했습니다. 바로 자신들을 구원해 줄 분으로 말이죠. 400여 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던 하나님의 현현하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음은 그들의 마음을 지치게 하였고 그들의 마음이 초조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그 소문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 하나하나를 아마 열심히 바라봤을 거고요.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적과 기적을 소문으로 들으면서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SNS가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 소식통이 전해질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당시 예수님께서 계셨던 시기에는 어떻게 전달되었을까요? 아마 소문에 의해서 소문이 소문을 낳고 소문이 소문을 낳고 이렇게 전달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다 라고 믿었다는 것이죠. 이적과 기적을 보면서 말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최소한의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었을 때 내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정도로 삶의 문제로 무너졌던 기억이 혹시 있나요? 그때 나는 어떤 행동을 했었나요? 최근에 드라마를 보면 이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부처님, 그리고 알라신, 자기가 알고 있는 절대자에게 자기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아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어떤 절대자에게 나의 삶의 문제를 정말 꼭 해결해 줬으면 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고자 드라마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봅니다. 그만큼 절실하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에게 필요한 절대자 한 분,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나요?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이유가
그 하나님 존재만으로만 사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적과 기적, 어떤 조건이 붙어서 그 하나님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친구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군대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군대를 어디 갔다 왔다고 그랬죠? 해병대에 갔다 왔습니다. 그 해병대에서는 7주 훈련인데요. 해병대에서 훈련소에 입소를 해서 훈련을 받고 있는데, 어느 날 기도원 협회라는 곳에서 훈련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이 기도원 협회에서는 무엇을 주냐면 성경책을 군인들에게 무료로 나눠줍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목회자가 꿈이었기 때문에 이 성경책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기도원 협회에서 성경책을 훈련생들에게 한 권 나눠주는데요. 그 성경책이 필요 없던 친구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책을 다 버렸어요. 쓰레기통에 쌓여만 가고 있는 그 성경책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저는 그 성경책을 차곡차곡 제 캐비넷에 쌓아놨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그것을 처리할 수가 없어서 제가 그 교회에 갖다 주고 다른 방법으로 처리를 하였지만, 그 성경책을 쌓아가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이 성경책이 전달만 되어진다면 정말 그들에게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에 제 캐비넷에 쌓아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제가 성경책을 쉴 때마다 성경책을 보고 있고, 종교활동, 그 훈련소에서는 종교활동을 엄청 열심히 하는데요. 기불천이라고 불리죠. 기독교, 불교, 천주교에서 그 모든 곳이 훈련생들을 데리고 가려고, 요새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당시에는 초코파이도 많이 주고요, 햄버거도 주고요. 한쪽에서 뭔가 큰 걸 줬다 그러면 다른 쪽이 그 다음에 또 많은 것이 가고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경쟁을 하면서 했었는데, 어느 날 제 옆에 누워 자던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성경책 재밌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책 너무 재밌어. 저는 군인용 그 모든 이제 다 성경 66권이 다 들어있는 전설을 갖고 간 거고, 그 친구가 재밌냐는 물음에 그 기도원협회에서 줬던 성경책을 캐비넷에서 꺼내서 전달을 했어요. 그 7주간의 그 시간이었는데 그 중에 한 5주 정도 됐을 거예요. 그 친구와 함께 종교활동을 하고 그 친구와 성경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누고 했었는데, 공교롭게도 원래는 이제 옆에 있는 친구랑 같은 부대를 안 가는데요. 그 옆에 있는 친구와 같은 부대를 가게 됐어요. 근데 저는 이제 본부에 떨어졌고요. 교회를 갈 수 있는 본부였고, 그 친구는 교회를 못 들어가는 산속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열심히 나만 이렇게 맞으면서 그 교회를 갔다 그랬잖아요. 나는 이제 2년 동안 그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요. 그러고 나서 전역을 할 때 저와 동기니까 이제 연락을 하자 그래서 핸드폰 번호를 주고 받고 했는데, 어느 날이었어요. 갑자기 자기가 신학교를 입학을 했다는 거예요. 네가 왜 신학교를 가? 라는 이 말에 그 친구는 그때 너가 주었던 그 성경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고, 그 성경이 정말 아무런 조건 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귀해서 신학교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너무 창피한 일이지만 저는 신대원 가기 위해서 4번의 공부를 했거든요. 사수를 했어요. 사수를 했는데 교만해서 그랬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먼저 목사님이 됐어요. 엄청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실 저는 전도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친구는 저보다 늦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접했음에도 그 대구에 있는 영남신학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신대원을 졸업을 해서 목사님이 먼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나서 목사 안수를 받는데 너가 제일 많이 생각났다 라고 하면서 저에게 갑자기 선물 여러 가지를 보내줬어요. 저는 너무 미안한 마음이 있죠. 왜냐면은 내가 한 거는 그냥 성경책 한 권을 정말 던져주듯 준 것밖에 없는데, 그 친구는 그게 아무런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여졌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불러주셨고 그 친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게 해주셨다는 것이었죠. 저는 이 간증을 어디 가서든 엄청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나된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워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 친구를 이야기하면서 늘
끊임없이 저 자신을 낮추고 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살아가고 있는 예수 시대의 예루살렘에 필요했던 것은 그들을 구원할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조건이었어요. 구원할 그리스도. 그들의 상황을 타개하고 그들의 상황을 변화시키고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그 나라, 그리고 정치적으로 어려웠던 그 나라를 구해줄 통치자 그리스도가 필요했던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을 면밀히 살펴보고 예수님의 행동 거지를 따라갔던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였다라고 하면은 그곳에 가서 와 하고 가서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적과 기적의 사건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면서 예수님이 나중에 예루살렘에 입성하던 당시에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그렇게 환영을 하였던 것이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나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모두가 다 떠나갔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의 기본 베이스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베이스는 뭐였냐면 조건이었어요. 어떤 표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그들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그들의 눈으로 보아야지만 믿을 수 있었던 그 믿음을 갈구하고 구했던 것이었어요. 이 자리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예일교회 청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나의 믿음의 시작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시간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였나요? 내가 필요에 의해서였나요? 아니면 그 절대자였던 하나님, 그 한 분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사랑 때문이었나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이 그것을 꼭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은, 사실 이 제목을 정할 때 본문을 제가 읽으면서 이제 요한복음 이제 이따가 얘기할 건데요. 요한복음으로 6주 동안 계속 설교를 할 거예요. 요한복음 설교를 하는데 이 본문을 보면서 너의 이름은 이라는 그 영화 제목이 떠올랐어요. 그쵸? 오늘 말씀 제목 보면서 했었죠? 근데 나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조건을 가지고 믿고 있나요? 마음속에 깊숙이 박혔으면 하는 그 생각이 있어서 너무나 우리에게 친숙한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 믿음의 근원지가 예수님께서 나의 삶에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정말 잘 살고 잘 먹고 나의 모든 가정 환경이 좋아지고 예수님이 로또를 맞게 해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뭐 부동산 뭐 하나 샀는데 뭐 이렇게 엄청나게 오르게 해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주식을 하나 샀는데 오르게 해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걸 믿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을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엄청나게 기도하면서 비트코인을 하나 샀어요. 어제 뭐 엄청나게 올랐다고 하죠. 요새 거의 뭐 도박판이더라고요. 뭐 2천만 원, 한 코인에 2천만 원 하던 게 벌써 6,500만 원이 됐어요. 3배가 뛴 거예요. 내가 뭐 돈을 조금 넣어놨으면 이게 벌써 3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인 거예요. 그냥 지금 뭐 200원으로 하면은 얼마 안 되지만 200원이 200만 원이 되고 200억이 되어지면 그 돈의 가치는 엄청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다 뛰어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것은 절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모습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까지 말이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예일 청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 그 이유가 어떤 조건에 의해서, 어떤 나의 삶의 상황의 변화를 위해서 믿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임을 알고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25절의 말씀에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누구의 증언도 받을 필요가 없는 분, 그 절대자 한 분, 그분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우리에게 이미 그분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계획하셨다는 것을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청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서 그 어떤 표적도 필요가 없고요. 그냥 단순히 내가 믿는 이유가 하나님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믿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나의 믿음의 시작이 절대자 한 분이 나에게 주는 그 사랑의 고백을 내가 나의 말로, 나의 언어로, 나의 삶의 이해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사순절을 시작을 하면서 청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도 하는 건데요. 이제 사순절 동참하기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사순절 동참하기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렇게 리플렛을 만들었어요. 그 리플렛을 만든 걸 안에를 보면 내일부터 새벽기도와 요한복음 쓰기가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얘기고 제가 할까 말까 몇 주간 고민했던 내용인데요. 한 3주 전부터 저희 그 카톡방에 유튜브 링크가 하나 올라오고 있죠. 근데 어느 날 이제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50명이 넘는 청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 그 교구분들에게 같은 링크를 제가 보내드리는데요.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링크를 얼마나 많이 클릭을 할까라고 해서 제가 그 클릭 수를 한번 해봤는데요. 10분이 클릭을 하더라고요. 제가 문자는 70분한테 보내는데 그 올리는 데는 사람이 70명, 80명이 되어지는데 10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거의 안 들어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보내드리면 한 번씩은 들어가 보셔서 그 목사님 새벽기도 말씀이니까요. 그 말씀 짧아요. 말씀만 들으면 10분 정도 되거든요. 그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거나 아니면 제가 보내드린 그 이미지 하나하나를 클릭해보면 큐티할 수 있는 그 본문들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 다 읽는데 다 읽으면 5분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한번 도전을 해보셔서 여기에 같이 리플렛 뒤에 있으니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온라인 수련회 예산으로 청년들, 오늘 참석한 청년들에게 이 요한복음 성경 쓰기 책을 무료로 드립니다. 이게 성도님들은 한 권에 3,000원씩 사가시는데요. 우리 청년들은 저희 이제 한 권씩 무료입니다. 교회에서 사드립니다. 그러니까요, 돈 내고 사시지 마시고 받아 가셔서 집에 던지지 마시고요. 여기 빈 페이지도 많다고 막 연습장으로 쓰는 게 아니라 옆에 하나님 말씀이 써 있으니까요. 그리고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써가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뒤에 보시면 가장 적극적인 성경 읽기는 성경 쓰기입니다 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요한복음 말씀 엄청 좋아요. 사실 이제 제가 저 예일교회 와서 첫 번째 받은 업무가 이거였어요. 이 성경 쓰기 책자를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잠언 전도서 7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만들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이 제일 얇아요. 그러니까요, 꼭 요한복음 한 번씩 이렇게 드리는 거 한 번씩 썼으면 좋겠고요. 저희 임원진들랑 한번 상의를 해서 다 쓴 사람이 저희 청년들에서 나온다 그러면은 이렇게 뭐 시상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예산이 된다고 하면 임원들이랑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나의 믿음은 이라는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은 조건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은 어떤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제 친구에게 성경책을 주어서 그 친구가 믿었던 것처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사랑하셨음을 기억하시면서 나의 믿음은 이라는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또 한 주간을, 또 사순절 기간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며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부어주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그 존재만으로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적과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만으로도 사랑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존재만으로도 그분을 믿고 섬기고 따르기를 결심하는 예일 청년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방역 관련해서 한 가지 더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본당이 3부 예배 끝나고 이 본당에서 청년부 예배가 진행되어지는데요. 12시 반에 제가 분무 소독을 다시 한번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방역 관련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교회에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교회에서 계속 계셨다거나 아니면 교회 이제 본당을 다시 들어오실 때는 손 소독을 꼭 하시고, 또 마스크는 저는 이게 가림막이 있어서 이제 벗고 하는데 마스크는 절대 벗지 않고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회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기쁨이 있는 예청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광고 후에 순모임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순원들은 줌에서 순모임을 진행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청년부 2월부터 계속 청년들 신방이 진행되고 있으니 다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또 어제는 밥 한번 먹자를 잘 진행을 했습니다. 잘 끝났으니 참여하지 못하신 청년분들은 더 기대하시면서 수련회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상도 많이 드리고 받았으니까 다음에는 더 많은 청년들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월 7일 청년부 수련회가 있어요. 주일 예배 후에 게임과 선별 온라인 식사 교제가 진행되니 다들 3월 7일 꼭 일정을 비워주세요. 감사합니다. 순모임 해주세요.